네, 안녕하세요. 오늘 새가족 환영 예배로 드려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보시면 풍선들도 이렇게 또 우리를 반겨주고 있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바라보시면서 우리 함께 밝은 모습으로 또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실 때 환영합니다라고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합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기쁜 마음으로 우리 파티와 같은 그런 분위기, 우리 그런 마음으로 또 우리 함께 즐거움으로 예배드리며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이제 우리 함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제 우리 함께 찬양 드리며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예배의 감격이 오늘 이곳에 찬양의 기쁨이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길 기도하네. 처음부터 한번 더 고백합시다. 오늘 이곳에 예배의 감격이 오늘 이곳에 찬양의 기쁨이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길 기도하네. 오늘 예배가 말씀이 충만한 예배 되게 하소서. 말씀이 충만한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 흐르는 교회 삶이 노래되어 이 땅의 소망이 되기 주여 기도합니다. 전심으로 처음부터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오늘 이곳에 예배의 감격이 오늘 이곳에 찬양의 기쁨이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그 꿈이 이루어지길 기도하네. 말씀이 충만한 성령이 충만한 그 예배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 흐르는 교회 삶이 노래되어 이 땅의 소망이 되길 주여 기도합니다. 말씀이 충만한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 흐르는 교회 삶이 노래되어 이 땅의 소망이 주여,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이 충만한
너희가 만일 세상의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이 시간 봉헌을 드리며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며 두 주인을 섬기지 않겠노라 결단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 안에서 청지기적 삶을 잘 감당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을 돌아보니 주님과 대화하며 흘렸던 그 눈물이 메말랐고 주님을 향한 그 열정이 메말랐음을 보게 됩니다. 이 시간 목마른 예배자의 모습으로 간절히 나아가오니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제 자비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각자의 죄악을 내어놓고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자신의 죄악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용서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노라. 이 말씀에 의지하여 참여하는 우리 모두의 죄와 허물이 이 시간 완전히 사하여졌음을 담대히 선언합니다. 이제 죄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며 진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십니다.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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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다 함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을 시드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푸른 마르고 꽃을 시드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할렐루야. 아멘.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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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른 마르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주의 말씀을 믿는 자 주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할렐루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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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영원해 우리 한 번 더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세상이 뭐라 할지라도 주의 말씀은 영원해 우리의 환경이 어떨지라도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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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네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네 다같이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네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네 우리 한 번 더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네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네 예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한 번 더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입술의 기도 믿음의 선포 주님 날 위하시며 누가 날 대적하니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니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니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믿음 따라갈 때 군대가 날 에워싸도 겁없네 또 내 입술의 기도 믿음의 선포 주님 날 위하시며 누가 날 대적하리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니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니 한번더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니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믿음 따라갈 때 때로는 군대가 날 에워싸도 겁없네 또 내 입술의 기도 믿음의 선포 주님 날 위하시며 누가 날 대적하리 할렐루야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니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니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니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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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만이 우리의 힘과 능력 되십니다. 할렐루야. 주말 앞에 나 엎드려 주만 간절히 원해 주 대신 못 나가봅니다. 근심 속에 주 찾을 때 모든 필요 내려놓고 겸손하게 모두 드리리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언제나 어디서나 크고 깊은 은혜로 주님 항상 내 안에 계시네 예수님 변함없으신 주님 오늘 영원히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이의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이의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리 한 번 더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리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우리 한 번 더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예 그렇습니다 주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할렐루야 주님만이 우리 이유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예. 주님만이 우리 힘과 능력 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의 노래의 이유가 되십니다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하신 긍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부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신 주 예수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나를 내 영혼 온전하게 되리 예수 닮기 예수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청춘 공동체의 그 미션 사명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아버지 그 이 공동체의 사명이 나의 사명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나의 사명 예수를 더욱더 닮기 위하여서 날마다 나아가는 나의 모습 되게 하시고 오늘의 예배가 그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함께 주님의 이름 힘차게 외쳐 부르며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함께 자리에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9장 2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큰지라 천하의 열왕의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 그릇과 금 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정한 수가 있었더라. 솔로몬의 병검에는 말의 외양간에 4천이요 마병은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솔로몬이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블레셋 땅과 애굽 지경까지의 모든 왕들을 다스렸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 같이 많게 하였더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네, 오늘은 지혜의 사람 솔로몬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마음과 생각하고 계시죠?
우리 지역 목자 그리고 목자들이 열심히 퍼 나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한 지역 목자님이 지역 목자 방에다가 올려줍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지역 목자들이 목자들에게 또 목자들이 목원들에게 그렇게 여러분들이 다 받아보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목원인데 나 우리 목자는 그런 거 안 주던데요. 그러면 저한테 개인 카톡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목자는 평생 목자할 수 있도록 제가 배려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마음과 생각으로 한 게 벌써 2년이 다 되어 갑니다. 그렇죠? 내년에 이제 3년인데요. 이게 3년이 한 사이클이에요. 그래서 내년까지 해야 이제 전체 66권 다 돌아가게 됩니다. 그 마음과 생각이 이제 어느덧 창세기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솔로몬 이야기가 두 번째 나오는 거 아시죠? 열왕기 상하에도 나옵니다. 솔로몬 다윗 이야기 나오고 지금은 역대하입니다. 역대하에도 또 역시나 나옵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지난번에 한번 한 것 같은데 예, 지난번에 했던 게 맞습니다. 자, 다시 돌아온 우리 솔로몬에 대해서 오늘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자, 귀를 쫑긋 세우시고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혜의 사람 솔로몬. 솔로몬 하면 붙는 별명이 바로 지혜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지혜롭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이 어디까지 번창할 수 있는지 우리가 너무나 바라고 원하는 그런 사람으로 되어가는 솔로몬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해야 되겠다,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특별히 주일학교를 다니셨던 분들이라면, 어릴 때 교회를 다니셨던 분들이라면 솔로몬 얘기, 다윗 얘기는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셨을 겁니다. 그만큼 우리의 삶에 크게 존재하고 있는 솔로몬인데요. 아마 처음 듣는 분도 계실 겁니다.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입니다. 다윗 왕이라 그러잖아요. 너무나 유명한 골리앗과 다윗, 그 다윗의 아들입니다. 다윗의 왕권을 이어받은 후계자죠. 그 솔로몬이 좀 기억나시는 분도 계실 텐데 20살에 왕이 됩니다. 그렇죠? 20살이 딱 왕이 됐는데 아버지는 위대한 다윗이에요. 그런데 자기는요, 너무나 작기 그지없거든요. 그래서 이 솔로몬이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진행되어 가는 사건들입니다. 자,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지혜의 중요성, 두말하면 잔소리입니다. 솔로몬 얘기를 굳이 꺼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지혜가 얼마나 우리의 삶에 중요한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혜를 위해서 얼마나 준비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지식을 추구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 많은 것들을 내가 내 머릿속에 집어넣으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단순한 지식, 어떤 정보, 그게 아니라 내가 삶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결단력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표현력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그 지혜에 대해서는 어디서 도대체 배워야 될지 잘 모릅니다. 요즘에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나 믿는 사람들이나 동일하게 인문학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 인문학에서 우리는 지혜를 얻으려고 합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좋아요. 왜냐하면 그것밖에 소스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은 다릅니다. 우리에게는 바로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안에 여러분들이 인문학 서적에서 찾고자 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그들과 비슷한 이야기, 그러나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이 성경에는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관심이 없다는 거죠. 심지어 제가 성경을 들고 이야기하는 바로 이 시간에도 그냥 스마트폰을 보시거나 아니면 주보를 보시거나 그러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 정도로 성경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는 그냥 저희 한 청년이 얼른 내려놓고 성경을 집어들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예, 당신 때문에 한 얘기예요. 우리는 그 정도로 성경의 중요성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 안에 지혜가 들어있거든요. 그러면 성경의 지혜를 보기 전에 제가 세상 지혜를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MBBS입니다. 회사를 다니시고 회사에서 어느 정도 내가 리더의 직급, 대리나 과장이나 차장이나 차장도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그 직급에 있는 분들이라면 아마 이 단어를 알 겁니다. 그러나 회사 근처에도 안 가보신 분들, 우리 대학생들 아마 잘 모를 거예요. 처음 보는 단어일 수 있습니다. 기업에서 쓰는 건데요. 바로 이겁니다. 미션, 비전, 밸류, 스트래티지예요. 미션, 우리가 흔히 사명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사명 선언문 이런 거 들어보셨잖아요. 그렇죠? 사명, 내 사명이 뭔가? 우리 기업의 사명이 뭔가? 그 다음에 비전, 우리 기업에 나아가야 할 방향이 뭔가? 비전이 뭔가? 그 다음에 밸류, 우리 기업이 가지고 있는 핵심 가치가 무언가? 그 다음에 스트래티지, 우리 기업이 가지고 있는 전략이 뭔가?
이런 것들을 리더가 되어 가면서 점점 사고하는 방법을 기릅니다. 그리고 연말이 되면요, 기업들마다, 그 기업의 부서들마다 이 MBBS라고 하는 걸 새롭게 정의하려고 뒤돌아보기도 하고 다시 앞날을 바라보면서 이거를 같이 모여서 정의하는 시간을 갖는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렇죠? 우리의 삶에도 미션, 비전, 밸류, 스트래터지가 필요합니다. 이게 아마 지혜가 될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에 대한 아주 밑거름이 될 겁니다. 자, 이게 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미션은요, 존재의 이유입니다. 내가 왜 사느냐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살아가야 할 이유입니다. 우리 기업이 존재해야 될 이유가 되는 거죠. 왜 이 기업이 존재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너무나 많은 경쟁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왜 우리 기업이 있어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 속에서 왜 내가 잉여인간이 아니라 한 사람의 소중한 인간으로서, 소중한 존재로서 살아갈 수 있느냐, 그걸 아마 이 사명이 결정을 할 겁니다. 두 번째, 비전입니다. 사실은 미션과 비전이 헷갈리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니면 통합적으로 이 둘 합쳐서 그냥 비전이라고 말하거나 미션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좀 구분지어서 생각을 해보자면 미션이 존재 이유라면 비전은 꿈입니다. 그런 이유로 내가 그럼 하고 싶은 일이 뭐냐라는 거예요. 흔히 우리가 꿈이 뭐니라고 할 때에 그 꿈과 동의어로 쓸 수 있습니다. 물론 신학적으로 또 드림과 비전을 나누기도 합니다. 필요한 정의지만 오늘은 그냥 비전이라고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밸류입니다. 이 밸류가 핵심 가치예요. 근데 조금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윤리입니다. 나는 어떻게 살고자 하느냐는 거예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고자 하느냐입니다. 나에게 사명이 있어요. 내 존재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이루고 싶은 꿈이 있어요. 그 꿈을 어떻게 이룰 거냐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밸류입니다. 네 번째가 스트래티지, 전략이에요. 자, 그러면 내가 무슨 일을 하면서 그걸 이루어 갈 거냐라는 겁니다. 행동 지침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나는 남을 돕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남을 돕는 삶을 사는 게 내 존재 이유입니다. 나는 남을 돕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자, 그랬을 때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지만 사회복지사 떠오릅니다. 그렇죠? 누구보다도 박봉에 너무나 많은 일에 시달리지만 남을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회복지사이면서 그냥 돈만 벌기 위해서 한다라면 다른 문제겠지만 정말 이 사명을 가지고 한다라면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이 사명을 그대로 드러낼 수 있는 비전입니다. 또 의사도 있겠죠. 그렇죠? 교사도 들어갈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뭔가 남을 도울 수 있을 만한 일, 직업 상담사, 오만 게 다 있을 거예요. 여러분 머릿속에 아마 떠오를 겁니다. 자, 그게 비전이에요. 그래서 비전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사회복지사를 꿈꾸다가 아니야, 내가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겠어. 좀 더 공부를 해서 좀 더 내가 잘 도와야 되겠어. 라고 하면서 또 다른 비전을 찾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명은 여전히 바뀌지 않습니다. 나는 남을 돕는 삶을 살기 위해 또 다른 비전을 찾는 거죠. 그래서 이게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오늘 확실히 정립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밸류예요. 자, 그러면 내가 남을 돕는 삶을 살기 위해 사회복지사가 된 건데 어떻게 살 거냐는 거예요. 무슨 가치를 가지고 내 클라이언트들 만날 거냐라는 겁니다. 무슨 가치를 가지고 내 내담자들을 만날 거냐라는 거예요. 그때 예를 들어서 이런 가치관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나는 돈보다 사람이 중요하다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억만금을 준다 할지라도, 억만금은 좀 안 되겠네요. 그렇죠? 네. 몇 천만 원을 준다 할지라도 농담입니다. 억만금을 준다 할지라도 돈 위에 사람이 있지 돈 아래에 사람이 있는 거 아니다 라는 판단으로 확고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사명이 있고 비전이 있지만 이 밸류 부분이 약하다면 또는 없다면 또는 잘못되어 있다라면 아마 그 사람은 남을 돕기 위해 산다고 하면서도 아마 남을 해치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스트래티지. 그러면 어떻게 내가 이렇게 살 거냐? 사회복지사가 되든 의사가 되든 아니면 교사가 되든 그 일을 할 수 있으려면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아무에게나 그 일을 맡기지 않아요. 그래서 자격증 취득을 해야 되겠다라는 전략을 세울 겁니다. 그 다음에 내가 취직을 하고 나면 어떻게 그렇게 도울 수 있는지를 세워야 됩니다. 의사가 너무 좋은 의도로 되었습니다. 하지만 되고 나서 보니 사람이 너무 많이 오고 나는 부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랬더니 이 부를 누리고 싶어지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냥 사람이 막 몰려와요. 별로 소중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병원에 오는 내 환자가 별로 소중하게 느껴지지 않고 돈으로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요, 처음에 가졌던 이 미션은 사실은
잘못되어 있거나 변경되어 버린 거죠. 오히려 이 미션이 뭐가 되는 거예요? 남을 돕는 삶이 아니라 의사가 되어서 돈을 많이 버는 삶, 그냥 돈을 많이 버는 삶으로 바뀌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늘 점검하는 게 중요한 거죠. 개인도 마찬가지고 공동체, 조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이걸 들여다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가? 여러분, 이런 걸 지혜라고 합니다. 잠깐입니다. 지금 5분도 안 됐어요. 너무나 잠깐 MBBS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가운데는 눈이 동그래지신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처음 이걸 들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 맞아, 저건데. 늘 헷갈렸던 건데 너무나 명확하게 정립이 되고, 이제 내가 내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내가 청년들에게 어떻게 전해야 될지를 알겠다라는 생각이 저한테 들어왔어요. 지혜가 들어온 거죠. 이걸 알기 전과 알고 난 후에 제 삶은 분명히 다를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이게 바로 지혜의 힘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솔로몬을 한번 보겠습니다.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질문으로 솔로몬을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매우 많은 시종들을 거느리고 향품과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여러분, 스바의 여왕이 왜 왔냐면 솔로몬이라고 하는 왕이 지혜롭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얼마나 지혜로운가, 내가 한번 대결해보러 가야 되겠다 하고 온 겁니다. 왜 이렇게 많은 시종과 향품과 많은 금을 가지고 왔냐면 뻐기려고 그런 거예요. 나 지금 스바의 여왕이에요. 그런 내가 지금 온 겁니다. 솔로몬, 네가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도 한번 보자 이거죠. 그래서 자, 그 밑에 보세요.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했어요. 벼르고 왔으니까 다 이야기한 겁니다. 그랬는데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을 해버린 거예요. 성경은 좀 더 부가 설명을 합니다. 솔로몬이 몰라서 대답하지 못한 게 없었대요. 솔로몬의 지혜가 이 정도입니다. 스바 여왕이 한판 붙으러 왔는데 솔로몬이 몰라서 대답하지 못한 게 없었던 거예요. 자,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진실하도다. 이게 스바 여왕의 고백입니다. 한판 붙고 났더니 와, 깨갱한 거예요. 진짜 대박이다. 너 정말 진짜구나 라는 거예요. 내가 소문만 듣고 왔는데 진짜 솔로몬 너의 지혜가 대단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급기야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대요. 그냥 들은 소문보다 이 지혜가 너무나 큰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 스바 여왕이 뭘 하냐면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을 합니다. 솔로몬의 지혜를 지금 봤어요. 확인했습니다. 그 다음에 스바 여왕이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해요. 잘 보세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아직 나의 하나님 아니에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경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여러분, 이게 고백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살았거든요. 그 다윗의 뒤를 이을 아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 아들 가운데 가장 어린 솔로몬이 왕이 됐단 말이죠. 그 난리를 겪고 왕이 됐어요. 그 이후에 솔로몬이 쭉 왕으로서 살아오는데 소문이 퍼진 겁니다. 그 얘기를 듣고 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당신을 세운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그 많은 아들들 중에 당신을 다윗의 후계자로 세웠는지 알겠다는 겁니다. 당신의 지혜를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어떻게 이끌려고 하시는지 알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좋은 리더를 세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부럽다라는 얘기를 쭉쭉 합니다. 그리고 뭘 하느냐, 밑에 보세요.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매우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께 드립니다.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께 드린 향품 같은 것이 전에는 없었대요. 자기가 가져온 것 다 내놓고 가는 겁니다. 너무 좋았던 거죠. 여러분, 이게 솔로몬의 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으로 가기 전에 우리가 보면요, 이 지혜를 뭘로 평가할 수 있냐면 바로 워렌 버핏 아시죠? 투자의 기재. 그 워렌 버핏과 한번 만나서 점심 식사하는 이런 가격과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스바 여왕이 이런 걸 다 내고 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이게 환산이 안 되시죠? 39억 정도 된답니다. 여러분, 39억 정도 된다는 게 한 끼 점심값이에요. 경매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워렌 버핏에 뭘 사려고 하는 거죠? 지혜를 사려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이만큼 투자를 하는 거예요. 스바 여왕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도 계속해서 이렇게 솔로몬에게 찾아옵니다. 보세요.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큰지라. 천하의 10왕이 10명이 왔다는 게 아니에요. 정말 많은 왕들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이겁니다.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정한 수가 있었더라. 해마다 일정하게, 지금 아까 그 워렌 버핏 표 보신 것처럼요, 해마다 일정하게 솔로몬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돈 싸들고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로부터 지혜를 듣고 그의 얼굴을 한번 보기 위해서, 같이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그렇게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조금 더 보죠. 솔로몬의 병검에는 말의 외양간은 솔로몬이 얼마나 벌어들였냐, 그 얘기입니다. 말의 외양간이 4,000개예요. 마병이 12,000명입니다. 이 병거가 뭐냐면 그 마차 뒤에 있는 건데 전투할 때 쓰는 거예요. 벤허 보시면 나와 있는 그것과 똑같아요. 자, 이런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뭐 넘쳐나는 거죠. 솔로몬이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블레셋 땅과 애굽 지경까지의 모든 왕을 다스렸대요. 여러분, 부만 거머쥔 게 아닙니다. 권력도 거머쥐게 됩니다. 모든 왕들을 다스리는 왕 중에 왕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여러분, 은과 백향목은 귀한 거예요. 희소성의 가치가 있는 제품들입니다. 그런데 그 은과 백향목을 그냥 길거리에 널브러져 있는 것처럼 많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솔로몬을 위하여 애국과 각국에서 말들을 또 갖다 댑니다. 여러분, 이렇게 솔로몬은요, 그가 가지고 있었던 지혜로 부와 권력까지 다 거머쥐게 됩니다. 솔로몬은 도대체 어디서 이거를 배웠을까요? 어떻게 이걸 갖게 되었을까요? 여러분들이 주일학교 다니셨다면 들어봤던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누구의 이야기냐면 솔로몬의 얘기입니다. 이제 20살로 왕에 등극했을 때, 그때 당시 솔로몬은 이랬습니다. 아무런 지혜가 없었어요.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나는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여러분, 이 고백이요, 하나님 마음에 든 거예요. 얘 봐라, 얘 괜찮네, 얘 생각 참 괜찮네, 그 마음이 든 겁니다. 그랬더니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 번 더 설명해 주세요. 솔로몬이 구하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라고 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구했던 이 마음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마음으로 받으신 거예요. 너는 너를 위해서 부와 권력과 뭐 이런 걸 구하는 게, 생명을 구하는 게 아니라 너 정말 지혜롭기를 원하는구나.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내가 너의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공부를 해서 얻어야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지혜라고 하는 겁니다. 지식과 그런 면에서 차이가 있어요. 지식을 갑자기 하나님이 막 주시진 않습니다. 공부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혜는 다릅니다. 여러분의 그 분별력, 판단력은 다릅니다. 초등학교도 안 나온 분들이 얼마나 놀라운 지혜를 가지고 계신지 여러분들의 할머니들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자,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비교 대상이 없어요.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이 결과가 아까 우리가 본 겁니다. 이렇게 지혜를 줬더니 이 지혜가 부와 권력을 가져오는데 정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져왔다는 걸 우리는 조금 전에 본 겁니다. 바로 그 상황이에요. 이렇게 받은 거예요. 자,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라고 해서 장수의 복까지 줍니다. 근데 조건이 붙어 있어요. 여러분, 이 부와 지혜, 영광, 장수 다 뭘로 가질 수 있어요? 제가 노란색으로 표현해놨습니다. 이걸 지켜야 돼요.
그의 아버지인 다윗이 행했던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법도와 명령과 율례를 따르는 그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길로 가기만 하면 그의 날이 길 거라는 거예요. 그냥 오래 살 거라는 게 아닙니다. 그가 이걸 누릴 수 있는 날이 길 거라는 거예요. 그가 왕좌에 앉아있는 그 날이 길 거라는 겁니다.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의 자손들까지도 얘기하고 있는 게 이 부분이에요. 내가 계속해서 보장까지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보장에는 조건이 따르는 거죠. 저 보험과 같습니다. 그렇죠? 보장에는 조건이 따릅니다. 자,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웬걸? 근데 꿈이에요. 여러분, 이거 기도하다가 한 게 아니에요. 꿈꾼 겁니다.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에요. 꿈에 지금 이 대화를 나눈 겁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건 솔로몬이 꿈 깨고 나서 어떻게 했는지 보세요.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여러분, 솔로몬은요, 이 꿈을 받은 거예요. 잠잘 때 꾼 꿈입니다. 비전을 품었더라 이런 거 아닙니다. 꿈 꿨어요. 꿈 속에서 솔로몬이 구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그게 고민이었고 얼마나 그게 간절했으면 꿈에서도 그렇게 주님과 대화를 하는 겁니다. 주님, 나 딴 거 다 필요 없고요. 저 정말 지혜 좀 주세요. 제가 왕인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꿈에서 허락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걸 그대로 받아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그 꿈에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솔로몬 외에도 꿈에 일어난 일이 실제 상황에서 일어난 일이 많습니다. 제가 꿈과 실제 상황을 연결하려고 이 설교를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건 다음에 시간이 되면 제가 말씀드리고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렇게 해서 승승장구하던 솔로몬, 우리가 오늘 읽은 역대하 9장에서는 이대로 끝납니다. 그래서 역대하 9장만 읽으면 와, 솔로몬 잘 살았네, 좋았겠네, 한평생 저렇게 살았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병행 구절, 동일한 내용이 쓰여있는 열왕기, 아까 여기 있죠, 상해 11장을 보시면 또 다른 내용이 추가로 들어있습니다. 역대하는 솔로몬의 업적, 다윗의 업적, 이스라엘 왕들의 업적 위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안 좋은 얘기는 쏙 뺐어요. 하지만 열왕기는 다릅니다. 정말 팩트 폭행을 해놨어요, 거기에. 지금부터 그 팩트 폭행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요 10장에는요 9장과 똑같은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바로 그 다음입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처음부터 좀 이상합니다. 이스라엘 여인이 아니에요, 그렇죠? 바로의 딸과 함께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했어요. 돈도 많고 왕이고 로맨틱, 대박, 돈주왕 같은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정략 결혼이었어요. 그냥 바람기 많은 왕이 아닙니다. 주변 나라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자기 아버지는 군사적인 위험이 있었지만 자기는 없잖아요. 그래서 화친을 맺는 겁니다. 그렇게 정략 결혼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여인들과 계약 결혼을 하게 됐고, 그러면서 이 여인들을 사랑하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그냥 영혼 없는 결혼만 한 게 아니라 정략 결혼이었지만 솔로몬은 마음을 다해서 또 사랑도 했어요. 자,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랍니다.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미 얘기해 놓은 게 있어요.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여러분, 이래서 오래전부터 율법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방 여인과 통혼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그걸 솔로몬이요 몰랐는지 알았으나 그렇게 했는지는 성경에 안 나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정략 결혼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이 본인의 두려움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정말로 몰라서 그랬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어쨌든 정략 결혼을 하기 시작을 했고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자, 몇 명이냐?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계속 나옵니다. 솔로몬의 마음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돌아서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20살의 왕이 됐습니다. 솔로몬이 40년 통치를 해요. 그럼 60까지 살았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 사이에 20년 동안은 잘 살았습니다. 잘 살았다는 건 아버지 다윗의 뜻을 받들어서 잘 살았습니다. 나머지 20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40이 넘어섭니다. 지혜롭게 모든 부와 영광과 다 거머쥐고 살았던 그 솔로몬, 나이가 들자 점점 변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냥 홀로 변한 게 아니라 여인들의 간청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합니다. 근데 마음을 돌린 게 우상 숭배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다 주셔서 가지고 있는 솔로몬이 여호와 하나님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버린 게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뿐만 아니라 다른 신들도 섬기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전에는 여호와 하나님만 섬겼어요. 그것이 신앙이라는 걸 굳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뿐만 아니라 다른 신들도 섬기기 시작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냥 사람이 못돼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문화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700명이나 되는 후궁들이 다 다른 나라 사람들이에요. 다 자기네 신들이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20년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을 만납니다. 착한 사람도 있고요, 마음씨가 너무 예쁜 사람도 있을 겁니다. 정말 이스라엘 여인과는 다르게 솔로몬의 마음을 헤아려주는 여인들도 있었을 겁니다. 살아보세요. 그들도 사람이에요. 이방 종교를 가진 사람들도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 유럽에서 한번 살아보시고 그냥 동남아에서 한번 살아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이슬람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무슬림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을 무슬림이라 그러거든요. 여러분 그 무슬림과 친구가 한번 되어보십시오. 저도 어학연수 할 때에 무슬림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중동에서 온 아이들이 있었어요. 너무 착해요. 너무 배려심 깊습니다. 너무 괜찮은 사람들이었어요. 무슬림들은 뿔 달린 괴물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불교인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심지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이단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넘지 말아야 할 선까지 넘어버리는 겁니다. 저는 솔로몬을 우리가 감히 그냥 함부로 탓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시작이 잘못되었으나 그의 마음이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 건 어쩌면 한 인간으로서 당연했을지 모르겠어요. 더더군다나 사랑했다라면 그 여인들을 위해서 신상을 지어줍니다. 버젓이 이스라엘에 이방 신상들이 서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서 방문도 하겠죠. 내 사랑한 여인이 믿는 신이니까요. 그렇게 빠져들어갑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게 마음이 왔다 갔다 하다가 갈라서게 되는 거죠. 자, 밑에 구체적인 설명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 다윗의 여호와를 온전히 따르는 같이 따르지 않았대요. 그러면서 또 구체적인 설명이 있습니다. 어떤 상당을 지었는지, 어떤 신들을 했는지.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왜 솔로몬이 이렇게 했는지를. 정말 그 이방 여인들, 내가 사랑하는 여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9절이에요.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네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여러분 아까 하나님께서 하셨던 약속 가운데 너와 내 자손까지 내가 보장해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 약속을 솔로몬이 깼다라고 하는 걸 하나님이 명백하게 지금 명시하시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깼으니 난 그거 보장해 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실제로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두 쪽이 납니다. 나라가 갈라져요. 여러분 민족이 갈라집니다. 그 중에 한 민족이 완전히 타락하는 일도 일어납니다. 그리고 결국엔 두 민족 다 망합니다. 여러분 그게 엄청난 지혜로 부와 권력을 다 거머쥐었던 정말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사는 사람 중에 가장 큰 자 같았던 솔로몬에 의해서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했던 그 일들을 솔로몬이 하게 되었고 본인의 신앙을 다 잃어버리면서 사실은 그 어느 왕보다도 지혜가 없는 왕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신이 반드시 이루어야만 했던 그 나라를 부국강병하게 만드는 일, 그 나라를 전쟁의 소용돌이로부터 지켜내는 일, 그 나라가 하나 되게 만드는 일, 그 일을 솔로몬, 그 지혜의 왕은 하지 못했던 겁니다. 이 솔로몬이 말년에 지은 책이 전도서입니다. 그 책에 이렇게 나와 있죠.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1장 2절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말년에 이제 죽을 때가 다 되어서 이 왕이 뒤를 돌아봅니다.
내가 누렸던 그 많은 왕들이 부러워했던 지혜, 다 헛되구나. 그 많은 부와 권력, 다 헛되구나. 여러분이 무엇을 선택해야 하실지 계속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잠언서 역시 솔로몬이 편집했다고 보는 그 잠언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마지막은 이겁니다. 우리가 주일학교에서 배운 것처럼 솔로몬이 하나님께 너무나 좋은 고백을 했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고 부와 권력도 주셨고 장수하게 하셨다. 거기서 끝. 그건 반쪽짜리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 주실 수 있습니다. 부와 권력도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노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러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걸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여러분, 돈 버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면 돈 벌어야 됩니다. 돈 벌어서 정말 잘 쓰셔야 돼요. 내가 돈 버는 것만 너무 생각하는 거 아닐까? 돈 버는 것만 생각하면 안 되지만 돈 버는 거 생각하셔야 돼요. 기도하시고 얼마든지 하십시오. 괜찮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이런 표현이 있죠.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이걸 보고 우리는 우아할 수 있습니다. 우와, 은이 길바닥에 늘, 저 집은 가면 그냥 다. 여러분, 제가 유럽에 있을 때 독일을 갔는데요, 독일에서 백화점을 몇 개 가지고 있는 집에 갔었습니다. 그 집에 갔더니요, 정말 놀라지 마십시오. 화장실이 금이었어요. 제가 정말 물을 못 틀겠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깨끗해. 호텔보다 더해요. 대리석의 금입니다. 제 아내가 증인이에요. 같이 갔었으니까요. 정말 어떡하지? 이 집 뭐지 도대체? 알고 보니 그런 집이었어요. 심지어 그런데 솔로몬은요, 정말 그보다 더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흔히 듣습니다. 뭐 페라리가 몇 대고 뭐 슈퍼카들 얼마나 가지고 있고 이런 유럽의 부자들을 압니다. 그것보다 더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게 헛되다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솔로몬은요, 말년에 아마 천국 가치관을 되찾은 것 같습니다. 다윗 왕이 가지고 있었던 그 가치관을 아마 말년에 후회하면서 되찾은 것 같아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전도서를 통해, 그리고 잠언을 통해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천국을 묘사할 때 이렇게 묘사를 해놨습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이 천국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묘사해 놓은 부분이에요. 말 그대로 묘사입니다. 있는 그대로, 팩트 그대로 해놓은 게 아니라 그걸 요한이 본 걸 묘사를 해놓은 거예요. 볼게요. 그 성곽은, 천국의 성곽입니다.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대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성곽이 옥으로 쌓여 있는 겁니다. 성곽의 돌멩이가 아니라 옥이라는 거예요. 자, 그 성은, 그 성곽 안에 성이 있는 거예요. 정금이래요, 정금. 성이 금으로 만들어져 있답니다. 자, 맑은 유리 같은 정금입니다. 불순물 섞인 금이 아니에요. 정말 바딱바딱한, 정말 맑은 유리 같은 금입니다.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며졌습니다.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고 남보석이 옥수고 쭉 나와요. 그 다음에 문이 나옵니다. 12문이 있는데 문은 또 진주로 되어 있대요. 그리고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길이 있어요. 그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또 정금이에요. 여러분, 성도 정금으로 되어 있는데 길도 정금이에요. 이거 다 금이에요. 여러분, 이 금이에요. 금. 예? 여러분, 이걸로 다 깔려 있는 거예요. 나무 바닥 아니, 금으로 깔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천국을 묘사한 겁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와 성전은 없었대요. 왜 없었냐? 하나님이 그냥 성전인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성전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어린 양 예수님이잖아요. 같이 계시는 거예요. 이분의 성전에. 그 다음에 놀라지 마세요.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었대요. 왜요? 자체적으로 빛이 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치는 겁니다. 이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래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곳에는요, 해와 달과 같은 빛을 비추는 물체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빛이 비치고 있을 때에 여기 있는 이 보석, 정금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렇죠? 너무너무 이쁠 겁니다. 아마 눈을 못 뜰지 몰라요. 근데 중요한 건요, 그게 그냥 길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냥 벽돌이라는 겁니다. 그게 아무 가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가치는 여기 들어있는 겁니다.
제가 노란색으로 표현해 놓은 여기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금이 반짝반짝 빛나고 아무리 길이 금이고 뭐 벽옥이라 해도 하나도 중요한 거 아니에요. 왜요? 널린 게 그거예요. 널린 게. 희소성의 가치는 더 이상 없다는 겁니다. 천국에서. 천국에서 유일하게 빛나는 건 금이 아니라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이 빛납니다. 예수님의 존재가 빛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직 죽지 않고 천국에 가지 않고 누리고 사는 사람이 크리스찬입니다. 그게 우리라고요. 여러분, 그게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솔로몬이 말하는 지혜가 아마 저거 아닐까 싶어요. 말년에 아마 다 헛되다 얘기한 게 저거 아닐까 싶어요. 온전히 깨달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의 사도들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바로 저 성경책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은, 그 지혜로운 솔로몬은 깨닫지 못하고 죽어갔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깨달을 수 있도록 주신 거예요. 이 성경 66권을 통해서 알라고 주신 겁니다. 여러분이 추구하고 있는 부와 권력, 명예, 장수, 생명, 그거 하나님 다 주실 수 있어요. 그걸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존귀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중요한 거고요.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중요한 거고 그 지혜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다른 곳에서 찾지 마세요. 물론 보지 마시라는 거 아닙니다. 테드도 보시고 뭐 온갖 좋은 강의는 다 보십시오. 저도 얼마든지 봅니다. 여러분들의 세상 지혜 쌓으십시오. 그게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그 위에 진짜 하나님의 지혜를 쌓으십시오. 은이 돌같이, 백향목이 뽕나무같이 한켠에 보면 부러운 말입니다. 그러나 한켠으로 보면 이제 여러분 눈에 보이시죠?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우리 주변에 널린 게 바로 이거라는 걸. 내가 얼마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지만 나에게 허락하지 않으실 때는 더 나은 가치가, 더 나에게 필요한 가치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천국 가서는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만 이 땅에서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들께 도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MBBS 이제 달라져야 할 겁니다. 무엇을 여러분들의 존재 이유로 가지고 사십니까? 무엇을 여러분들의 꿈으로 가지고 사십니까? 무엇을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핵심 가치로 가지고 사십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의 전략입니까? 진짜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똑똑한 사람이 참 많습니다. 이렇게 살면 얼마를 벌 수 있다더라.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더라. 이렇게 했더니 난 지금 행복하다. 하지만 그 모든 걸 다 누려보고 그러나 또 다 잃어본 솔로몬은 이야기합니다. 다 헛되더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더라.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게 예비되어 있는 삶이라고, 우리는 천국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천국에서 무엇이 가치 있는지를 알고 그 가치를 이 땅에서도 구현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이 땅에서도 천국의 소망, 천국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청팀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그리고 그들의 생각 가운데에 하나님의 가치관을 심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합시다. 내 안에 살아계신 주, 내 안에 살아계신 주, 나 따르기 원해. 그 성 따라 살기를 나 간절히 원해. 헛된 것을 구하지 않으리. 더 이상 마음 주지 않으리. 주님만 항상 섬기며
주 영광 안에 살림 주님만이 나의 구원 주님만이 나의 전부 주님만 늘 사랑해요 주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주 나 따르기 원해 그 음성 따라 살기를 나가 저리 원해 어떤 것을 구하지 않으리 어떤 것을 구하지 않으리 더 이상 마음 주지 않으리 주님만 항상 성이며 주 영광 안에 살림 주님만이 나의 구원 주님만이 나의 전부 주님만 늘 사랑해요 주님만 주님만이 주님만 나의 구원 주님만이 네 나의 전부 주님만 늘 사랑해요 주님만 우리 한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만이 주님만이 나의 구원 주님만이 나의 전부 주님만 늘 사랑해요 주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주 나가 저기 원해 주 음성 따라 살기를 나가 저리 원해 제가 크리스찬이 가져야 될 MBBS의 한 예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한번 기도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알스 신잡을 통해서 널리 알려졌는데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젠트리피케이션은 사람들이 이제 소상인들이 뭐 얼마 안 되는 전셋값을 가지고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그 거리가 번화가 되는 거예요. 장사가 잘 됩니다. 사람들이 몰려오고 그랬더니 건물주들이 세를 올리는 거예요. 근데 너무 말도 안 되게 올리는 거죠. 그래서 젊은 소상공인들이 그 자리를 떠날만 하는 겁니다. 그들이 만들어 놓은 거리인데 그래서 사람들이 찾아갔었던 건데 정작 그들은 물러나야만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세를 다 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 방송에서도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해왔는데요. 한 크리스찬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독일에서 실제로 하고 있는 방법인데 세를 그냥 아무렇게나 올리지 못하게 나라가 규정을 한답니다. 어떻게 규정을 하냐면 세를 올릴 때는요, 계약 기간이 보통 1년이나 2년이라면 세를 올릴 때에 이 사람이 얼마나 벌었는가, 그 소득 신고서를 통한 세금을 얼마나 냈는지 나오거든요. 그 세율에 따라서 이 사람이 50만 원 세금 내다가 100만 원만큼 냈다라면 지금 이 사람이 2배를 번 거잖아요. 그 세율에 따라서 소득세의 세율에 따라서 집세를 올린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면서 이걸 꼭 정부 규제가 아니라 크리스찬들이 만약에 그냥 남들 다 올리니까 나도 이번에 한몫하자, 그래서 크리스찬 건물주가 그냥 시세대로 올리는 게 아니라 그 장사하는 청년을 봐서 기다려주는 거죠. 조금씩 주변 시세와는 상관없이. 그러면 서로 더불어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크리스찬들만이 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사악한 인간들이 법적인 규제 없이 그거 안 합니다. 조금만 이득이 있다 그러면 이참에 나도 한몫 벌어야지, 그 생각이에요. 그러나 크리스찬이라면 핵심 가치 중에 더불어 살아가는 삶에 대한 가치가 있어야 할 겁니다. 우린 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이잖아요. 바로 그런 거예요. 만약에 나의 핵심 가치가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고 또는 젊은 다음 세대들을 내가 도와주는 삶이라고 한다면 아마 그 사람들은 터무니없이 그냥 주변 흐름에 따라서 집세를 올리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가 점점 기성세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버지와 아들 간의 갈등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입니다. 세를 높이 올리면 부모들은 웃죠. 왜냐하면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나 자기 자식이 들어갈 집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순된 사회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인간의 사악한 마음 때문입니다. 주변은 생각하지 않고 사회는 생각하지 않고 내 주머니만 불리면 된다라는 생각. 혹시 이 가운데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의 MBBS를 조정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아니거든요. 이게 예의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가치관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인가? 아니면 그냥 세상이 말하는 지혜일 뿐인가? 주님께 하나님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이 시간에는 주님, 나도 솔로몬처럼 지혜를 주십시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돈 많이 벌 수 있는 지혜 말고, 워렌 버핏에게 물어볼 그 지혜 말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마지막 저 천국 문 앞에서 하나님께서 참 잘 살다 왔다라고 칭찬하실 수 있는, 그 칭찬 받을 수 있는 그 지혜. 내가 너를 세상에 이런 일을 하기 위해 두었는데 정말 그 존재의 이유대로 잘 해왔구나. 내가 네 마음에 소원을 두고 이렇게 살게 했는데 너 정말 그거 잘 이루어졌구나. 너로 인해 또 다른 누군가가 웃을 수 있었고, 너로 인해 또 다른 누군가가 희망을 가질 수 있었으며, 너로 인해 그 사회가 밝을 수 있었음을 얘기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을 수 있는 바로 그 지혜, 크리스찬으로서 가져야 될 그 지혜 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진짜 다 같이 우리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가운데로 흘러가는 삶이 아니라 정말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바로 그 삶, 우리가 가진 것이 많든 가진 것이 작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바로 그 삶, 함께 할 수 있는 바로 그 삶, 나의 이기심을 주님 죽여주시고, 주님 나의 이타심을 세워주시고, 내가 사람들과 더불어 웃으며 살아갈 수 있고 함께 힘내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삶, 우리 크리스찬들이 먼저 일어나게 해주시고, 우리 크리스찬들이 먼저 성경의 가치관을 갖게 해주시고, 주님 그 공동체성을 지금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소망의 청춘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온전한 주님 주시는 핵심 가치 갖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시는 그 존재의 이유를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방황하는 청년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갈지를 뚜렷이 알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걸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고, 주님 우리의 가치관을 돌아보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의 튜닝하게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튜닝시켜 주시옵소서. 청년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준음으로 튜닝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제대로 튜닝되어지길 원합니다. 내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화음을 내길 원합니다. 주님의 그 하모니를 내는 은혜가 되길 원합니다.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공동체에게 청춘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청년의 때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표준음으로 튜닝되길 원합니다. 정말 불협화음 없이, 삑사리 없이 정말 아름다운 하모니를 내는 우리가 되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지혜,
주님께서 주시는 그 판단력, 분별력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 끊임없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주시는 나머지 복들도 누리며 살아가는 그 복으로 남들을 도우며 살아가고 그 복으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며 살아가는 우리 청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자리 앉으세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내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나의 꿈이 무엇인지, 나의 핵심 가치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는 내 전략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고 주님 앞에 바르게 세워서 가길 원하는 우리 청춘의 모든 우리 청년들, 특별히 이번에 새로 오신 모든 새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